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시죠. 반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먼저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위선자쯤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한켠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네드린이라는 일종의 의회죠. 이 사네드린 멤버였어요. 사네드린은 제한적이긴 했지만요, 로마로부터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인정받아 절대적인 권력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니고데모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선생이었어요. 랍비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니고데모.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데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헬라 문화를 접한 상류층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함께 헬라식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쯤 되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그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선생이고 심지어 성경도 알고 사역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너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런 지체 높은 양반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꺼렸던 거죠. 그럼에도 그는 비록 세상적 지식과 지혜를 갖췄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기 때문에 비록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심리적으로는 만족이 없었고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갈급하고 선생이었지만 소경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부끄러움 속에 찾아왔지만 그래도 참 잘한 거죠. 비록 무지했으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갈릴리 촌에서 온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아와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 이런 글을 그래도 귀히 보시고 책망까지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에게 너 거듭나야 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 거듭남에 대해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 다시라는 말은 위로부터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딱 이 말씀이에요.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딱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한 번 부모로부터 나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어떤 분들은요, 이 물로 나야 한다는 것을 세례로 언급을 하는데요. 세례일 수 없어요. 성경은 세례를 주고받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의식이기는 하나 세례를 통해 거듭나지는 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게 뭔가? 에스겔 36장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말씀에 물과 성령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진데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이 물과 영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타당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입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물을 에베소서 말씀이 뭘로 해석을 해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요,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했고 지도자였고 랍비였던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육일 뿐입니다. 육으로 났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일 뿐, 너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이 말씀에서 비껴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 육의 생명이 있어도 이 육체의 생명이 희미해지고 꺼져갈 때가 있듯이요, 건강을 잃어가고 그 생명을 다할 때가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요, 은혜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어졌어도 이 영의 생명이 희미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조차 없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저 육의 일일 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도 그저 육의 일일 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얼마든지 육의 일일 뿐일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 생명 부어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 영광 위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 거듭남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